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위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많은 사람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공동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위드, 함께, 원네스, 뭐 이런 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라고 말할 때 여기는 이권이 들어가거나 다른 그 이상한 것이 들어가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한 마음이 돼야만 일단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하나 위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공동체는 슬슬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이제 개인의 목소리가 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공동체예요. 제대로 말하면 공동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말이죠. 너무 좋죠. 여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과 헌신과 배려,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공동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기 독특한 독창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갈등 때문에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누구든지. 근데 하기 싫어하는 것이 또 헌신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받기 좋아해. 그게 사랑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왜 그 사람은 나를 갖다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사랑과 헌신과 배려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기에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면 뭐가 문제냐 말이죠. 이 세계에서 다 달라요. 이 세계에서. 뭐 나만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나하고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이해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돼서 공동체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때 사실 복음 아니면 공동체 힘들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삐뚤어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공동체 한다. 많은 공동체, 무리는 공동체가 너무 좋은데 사실 공동체 안 되거든요. 정치권 보세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말이죠.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예민한 부분이. 자, 월요일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잡은 것이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잡았어요.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제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1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지금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영원한 사랑이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 쭉 여러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이르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제 말했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몽땅 다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쭉 보게 되면 섬김의 사랑이지 이거. 섬김의 사랑이란 말이지. 그런데 오해를 해요.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거듭났다라는 뜻이죠. 구원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죄가 씻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꾸 발을 씻냐? 발은 우리가 자꾸 돌아다니면 바깥에 나가면 발 닦아야지. 갔다 오면 땀도 나고 먼데기도 않고 냄새도 나고.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는 부분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 이게. 그래서 발을 예수님이 씻기니까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목욕까지 씻기. 이 목욕은 한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범죄를 지을 수 그것을 계속 씻어주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쉽게 말해서 주인이 머슴의 발을 씻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이 씻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17절의 말씀을 쭉 옮겨 넘어가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옮겨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옮겨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에 그렇게 말하세요.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뭡니까? 섬김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알고 행하면, 섬기는 것을 정말 알고 행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섬김으로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월요일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았던 말씀이죠. 화요일날 제가 이제 붙들은 것이 기회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많은 기회가 생기지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30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제가 이제 기회라는 단어를 잡아봤어요. 토요일날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지금 이제 거리도 멀고 자꾸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죠. 광명에서 여기 다니다 보니까 우영석 집사라고 이제 그 건설 회사 그 소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이제 나오다가 이제 너무 멀고 이제 못 나오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매형이 최 목사님이요. 저 홍천 영광교회 문자가 왔어요. 그 장인이 이제 소천했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서 예배를 전부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갔다 왔지요. 갔더니 이제 아는 사람 몇 명이 믿더라고. 같이 만나 얘기도 하고 식사 같이 하고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내일 와서 발인 예배를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자기 장인이니까
교회는 시골에 있는데 이제 새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하필이면 그것도 토요일 날 소천에 하셔가지고 주일날 꼼짝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뭐 얼마나 옵니까 거리가.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말이 일어나는데 생각 없이 뭐 그러라 그러지요. 그 시간을 내기 시간이 이제 새벽 4시요. 새벽 4시에 발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놓고 참 난처하더라고. 그 이제 3시 반에 맞다던 시계를 이제 3시에 맞춰가지고 아침에 부득부득 씻고 이제 쫓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나한테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고 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그날 이제 잡았던 것이 바로 이거 기회. 가룟 유다에게 21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걸 놓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 중 하나가 날 팔이다.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 데리고 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6절 27절을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했어요. 떡을 내 갖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거기서. 그러면 적어도 이때는 자기가 이제 놓쳤다 한다 할지라도 이때는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고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씀하셔도 주님이 그게 27절이요. 그래서 떡을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또 한마디 했어요. 거기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는 일 속히 하라.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무려 3번씩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을 좀 했단 말이죠.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기회는 오는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하게 모두가 다 오는데 누구나 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30절의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가니 곧 밤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캄캄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의 밤이 딱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쭉 이제 갔잖아요. 가가지고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쭉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사건과 공중으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사건을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상급이 없다 뿐이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땅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지옥이다. 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갈 수 없고 영원한 형벌에서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설명을 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만남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기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그것도 불이익이 됩니까?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막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에 여러분 그 3시 한 반쯤 되면 힘들잖아요. 내가 좀 일찍 가서 그렇지.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예배실에 가서 이렇게 내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왔어요. 4시부터 이제
발인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랬어요. 누구든 관계없다.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이에요. 영접 초청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몇 명이 따라했는지 몰라요. 나 눈 감고 했으니까 따라하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침에 참 다가 비실비실한데 거기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걸 뭡니까? 그 분위기를 갖다 잡아가면서 하기 참 이게 힘들거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너무 간단해요. 그 이제 복음을 쭉 이제 설명하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 설명하고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고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천국 올라간 걸 쭉 이제 설명했어요.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영접 기도를 쭉 이제 하고 그 왔거든요. 오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기회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거기서 내가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은 복음 못 받고 가면 내 책임 아닙니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문자가 쭉 왔어요. 뭐 늘 우리는 하던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던 뭐 다른 사람 복음 몰라 못하는 게 아니면 안 해보면 못해요. 그것도.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요. 장례식장 분위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왜? 늘 우리가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하는 거지. 담대히 나가서. 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뭐 회개를 못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다행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듣고 거기서 예수 영접받다. 이건 참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 보통 생명의 축복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그렇죠. 이 생명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는데 안 그러면요 전혀 못해.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럼 이제 화요일 아침에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저게 하나님이 그래 그게 바로 기회였구나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교회들 말씀을 제가 쭉 잡았어요. 네, 교회 뭐냐 이 어떤 공동체냐 말이죠.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를 말씀을 쭉 잡으면서 세 계명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연고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세 계명의 공동체. 세 계명의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모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죠? 이들이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랑이 없이는 안 되어져요. 헌신과 배려는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사랑의 공동체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교회입니다. 좀 특별해요. 많은 사람이 지금 뭘 뭐니 저거 잘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지만 참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이 새 생명의 공동체 이 속에 저와 여러분 한 이론으로 딱 세우셨어요. 아멘.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감사절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 져가지고 밥 해먹으려면 얼마나 힘든가. 돈 조금 주면 쌀 나오지. 반찬 전부 다 살 수 있지. 얼마나 감사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전부 다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물론 돈을 받아가지고 갔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는 돈은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들은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쌀밥 한 그릇이 우리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지금. 우리 그 고만 모르고 먹거든요. 에? 김치 한 쪼갈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오는지 몰라요. 김치만 합니까 그게요? 배추에다가 소금에 절여야지. 가가지고 또 뭐 이것도 해가지고 해야지. 숙성시켜야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또 배추도 그냥 키우면 그냥. 근데 모든 사람이 물론 자기들 뭐 돈 벌려고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포커스를 다 맞춰놨어요. 내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사실 없어요. 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거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한다, 걸어다닌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몇 번 다니면은 죽을 사람 많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 아침에 K6 타면 그냥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가서 일 보고 점심 먹고 놀다가 부엌에 오면 저녁 되전에 딱 도착을 해. 우리 이렇게 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만들었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같이 수고한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저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좀 봐야 돼. 아멘? 근데 이들이 다행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가장 이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이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 전도요. 우리가 이들의 희생, 우리가 이들의 이 수고에 이 대가에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최고 축복하는 게 인생. 저들 때문에 일평생 동안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살고 잠자고 살고 다 합니다. 이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요 하나님 모르고 천 모르니까 말이죠 계속 싸워. 뭐 이렇다고 싸우고 저렇다고 싸우고 하긴 뭐 싸우면서 한평생 가는 거지.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렇지 우리는 사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니까 그죠?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안 들어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에 자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 나온 것이 삶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내 삶 속에 정말 그들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감사지요. 그리고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삶의 감사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도 여기서 나오는 거지.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신앙의 감사죠.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게 참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영적 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너무 감사하니까 뭐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죽어가는 영혼들. 이것이 이제 영혼에 대한 감사한, 이 전도예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에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금 추수감사절이 이제 며칠 좀 남지 않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내일 한번 도착할 것 같으니. 이번에 주변에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내가 이런 사람을 내 초청할 것이다. 24시 기도하세요. 이렇고. 계속 여러분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돼. 저러면 이제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가 어떤 기회든 간에 오르는 기회는 여러분이 잡는 사람은 제대로 성공제에 받아냈고,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계속 돌아요. 우리는 찬스에 강해야 돼. 어저께 보니까 이제 저쪽 뭡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축구 붙었어요. 2대1로 졌어. 왜? 기회를 놓쳐가지고. 슈팅을 많이 왜 졌냐?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가 실수를 해가지고 말이지. 발로 차려면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뚜글뚜글 구글러 간 거예요.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보세요. 마지막 사람이 마무리 확실히 져야 돼요. 골키퍼가 잡으려면 확실히 잡고 안 가면 발길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차려면 될 걸 왜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뚜글뚜글 굴러가니까 뒤에서 와가지고 툭 그냥 건드리니까 쑥 들어가 버리잖아.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졌더라고 보니까. 자, 말씀 마칩니다.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근데 기회는 계속 오지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잘 보셔야 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러분을 쓰시길 원해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배려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한